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13번째 날, 오늘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19장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마지막에 가장 험한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서 가나안 땅 분배의 대장정이 마무리되는 감동적인 장면을 봤는데요. 이제 땅도 다 나눴겠다.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끝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중요한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바로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20장은 그렇게 실수로 벼랑 끝에 몰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비상구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비상구가 오늘 우리에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도피성 제도의 목적,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에 담긴 의미예요. 사실 이미 우리는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 신명기 19장 세 번이나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는 걸까요? 앞선 세 번의 말씀은 계획이었고 준비였다면 이제 여호수아 20장에 와서는 그 설계도대로 건물을 진짜 올리는 시간이 된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는 순간이 온 거죠. 1절과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40년 전 광야에서 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있는데 19장까지 각 지파가 자기 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땅을 다 나눠주고 난 직후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도피성을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은 그러니까 어느 한 지파만을 위한 땅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인데요. 내 것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먼저 모든 공동체를 위한 자비의 공간, 긍휼의 공간을 만들라는 겁니다. 땅을 얻는 것보다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도피성의 계획만 말하던 민수기나 신명기와 달리 이제 실제 성읍의 이름,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라못, 골란이라는 지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역사 속에서 정말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삶에도 역시 이루어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도피성이 어떤 곳인지 3절을 보세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고대에는 피해 보복자 제도라고 해서 억울하게 죽은 가족의 원수를 친족이 대신 갚는 게 용인되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원수 앞에 서면 우린 감정을 제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상대방이 실수로 그러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겨를도 없이 내 감정에 나도 모르게 집어삼켜지는 겁니다. 그렇게 폭발하고 복수하면 복수는 또 복수를 낳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라는 이름 앞에서도 언제든 폭력적이고 무자비해질 수 있는 우리 앞에 도피성이라는 자비의 방패, 긍휼의 장소를 세우시는 겁니다. 도피성은 죄인을 무조건 옹호하는 곳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보복을 막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생명을 유예시켜주는 은혜의 피난처예요. 그런데 이 제도에는 독특한 조항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생명은 건질지 모르지만 그 성 밖으로는 한 발자국만 나가도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 갇힌 신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언제까지 갇혀 살아야 하는 겁니까? 평생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 해답이 6절에 나와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놀랍게도 대제사장의 죽음이 석방의 조건입니다. 왜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사람의 자유가 되는 걸까요? 민수기 35장에 따르면 피 흘린 죄는 오직 피로서만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로 죽였다고 해도 그 죄값은 누군가 대신 치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대제사장이 죽는다면 그 죽음이 도피성에 갇힌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른 걸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대신 그 값을 치르는 원리, 복음이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 갇혀있던 우리가, 참된 자유도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해방을 얻게 됐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생명을 겨우 연명하는 불완전한 피난처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당당히 복귀시키는 참된 도피성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에게 복음이 됐듯 예수님의 죽음도 오늘 우리에게 생명, 복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도피성을 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이걸 헬라어로 하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진짜 도피성이 되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인 거죠. 구약의 도피성은 6개, 제한된 지역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그 사람을 보호해줬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온 세상 어디서든 누구든지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완전한 도피성이세요.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 그 도피성의 약속은 드디어 여호수아 20장에서 현실로 이루어졌고 그 도피성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는 도피성의 위치와 접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요단 서편의 게데스, 세겜, 헤브론 3곳을,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3곳을 구별하시거든요. 그런데 7절과 8절에 나오는 이 지명들을 지도로 한번 보세요. 가나안의 북부, 중부, 남부, 그리고 동편과 서편에 아주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전역 어디서든 아무리 멀어도 하루길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에 두십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높은 산 꼭대기나 찾기 힘든 미로 속에 숨겨두지 않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든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즉시 달려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살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폭을 약 14m 정도 아주 넓게 닦아놔야 했고요. 갈림길마다 도피성이라는 큼직한 푯말을 세워놔서 사람들이 당황해서 길을 잃지 않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겨울에 도피성으로 가는 다리가 무너져 있으면 즉시 보수해서 보복자에게 쫓기는 사람이 도피성에 무사히 들어올 수 있게도 하셨습니다. 이게 죄인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고행을 한다거나 복잡한 수수께끼를 풀도록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구원의 문턱을 최대한 낮추고 죄인들이 넘어지지 않고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고속도로를 닦아놓으십니다. 누구에게요? 진정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말이죠. 마지막 9절을 보세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혜택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사는 나그네,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국경도 인종도 차별도 없어요. 자격이 있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죽게 된 자라는 절박함 하나면 누구든지 받아주는 곳, 그곳이 도피성이고 예수님의 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길이 되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실패하고 가정이 깨지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헐떡이며 달려왔을 때 너는 자격이 없다고? 회개는 똑바로 한 거냐고 오히려 문을 닫아거는 검문소가 아니라 조건 없이 문을 열어주고 품어주고 예수님께로 함께 달려가 줄 수 있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 20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린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감옥에 있습니까? 도피성에 있습니까? 예요. 살다 보면 우리도 부지 중에 연약함과 욕심으로 죄도 짓고 실수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죄책감, 우울감,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피해 보복자를 피해 여러분은 어디로 숨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이나 쾌락, 일 중독이라는 세상의 도피성으로 숨거나 아니면 남들도 다 그렇다고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 합리화의 성으로 숨죠. 하지만 거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내가 또 다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진정한 도피성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칼을 겨누는 모든 보복자의 칼을 우리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길을 닦아주는 사람입니까? 길을 막는 사람입니까? 예요. 하나님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넓게 닫고 편말을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교회의 사명입니다. 누군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인생의 고난으로 헐떡거리며 달려올 때 내 표정, 내 말, 우리 교회의 문턱은 어떻습니까? 혹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상처받은 자들을 문전박대하거나 험담과 비판으로 예수님께 가는 길에 우리가 돌뿌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에 실패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에게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저 사람이라면 내 부끄러운 얘기도 들어주겠다. 그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진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닦아놓은 사랑의 길을 통해 그렇게 누군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정죄와 사탄의 거짓말 앞에 피했다 생각했지만 또 다른 감옥 안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진짜 도피성이 되셔서 참 생명과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삶을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실수하여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릴 때 세상의 헛된 위로를 찾아 헤매지 않게 하시고 가장 가깝고 안전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세상에 지친 영혼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피성,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길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정죄하기보다 용서하고 안아주며 비난하기보다 함께 울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길을 넓게 닦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